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들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고단한 우리의 마음, 힘겨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 할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참 고단했습니다. 불편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소리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함을, 우리의 우둔함을, 우리의 잘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힘듦이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찬양처럼 지나가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그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서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손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각 장소에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새 번역 버전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오늘은 빵 없는 빵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2013년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이 주제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이지만 교회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생명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감염원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보루가 아닌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많은 선한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의 설교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빵 없는 빵집이라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설교에 대한 확신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그 당시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고 세상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묻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도 몇 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왜 떠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위를 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다라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토니 테니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 부분에 대한 섹션을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이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 그분이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란 뜻이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빵이 없기 때문이다. 나오미 일가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완전히 외면하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빵을 찾기 위해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술집으로, 클럽으로, 점치는 곳으로 몰려다니는 이유는 뻔하다.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것이다. 교회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을 찾는다. 우리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떠벌렸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자들이 와서 한 일이라곤 어제 있었던 부흥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바닥을 살피는 것 뿐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정말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고 돈에 대한 이야기만, 또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나도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세상의 정치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교회에서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찾아왔는데 지금 교회도 빵이 없습니다. 부스러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빵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빵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의 빵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생산돼서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우주의 블랙홀과 같아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메꾸어지지 않는다.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빵을 주십시오. 허기진 사람들에게 줄 하나님의 빵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면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도 하지만 다른 한 소리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빵이 있다면, 정말 생명의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먹여줘.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우리 너무나도 공포스러워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정말 너희에게 정말 생명의 떡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것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정말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줘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도 먹을 것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빵이 있기를, 날마다 교회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집에 빵이 1년 된 거를 팔고 있다면, 아니 하루 지난 것들을 팔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뭐야, 여기 신선한 빵이 없네 하면 다른 빵집으로 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빵을 먹고 싶습니다. 갓 구워진 빵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아직도 1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도 몇 년 전에 그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날마다 새로 구워져서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 넘쳐나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빵을 공급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쌀을 씻고 밥을 지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또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빵집의 진열장에 많은 빵들처럼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빵이 날마다 공급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허기진 자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들 채우고도 남을 영적인 빵을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빵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멜렉의 신앙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할 인물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인 모압으로 그 엘리멜렉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2명의 자녀도 늦습니다. 재산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봤자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흉년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들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힘들다고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임할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주방일 수도 있고요,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는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반지에다가 그 글귀를 새겼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금의 상황이 좋을 때에도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 지금의 상황이 상황이 나빠져는 이 상황이 다시 좋아질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고요, 너무 못 나간다고 움츠러들지 말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흉년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고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단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한국교회가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흉년이 들어온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돌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떡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월드뉴스를 봤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코끼리가 무더기로 죽었습니다. 코끼리가 뭐 사자라든지 맹수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처가 없는 이 코끼리들이 무더기로 죽어 있는 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코끼리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 물가에 사람들이 밀렵꾼들이 거기에 청산가리를 부어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마신 코끼리들이 무더기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코끼리들이 이용하는 그 물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었을까요? 코끼리의 상아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밀렵꾼들은 그 코끼리의 상아가 비싼 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 상아만은 잘 나가기 위해서 그 코끼리 떼를 무더기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혹여나 그러시면 안 되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지만 교역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더 특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닌 생명이 아닌 독이 들어있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에게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로 그분들을 이끌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처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사람들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을 스펄전 되게 만든 것은요, 성도님들의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금방 그쳐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역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묵묵하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용사들 덕분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간구해 주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넘쳐서 이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허기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가운데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덕분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빵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간구해 주셨으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속해져 있는 곳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연구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처해져 있는 영적인 흉년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흉년이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흉년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억눌려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상황들을 극복하는 은혜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상으로서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할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삶의 그 병의 그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 또한 하나님 간호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